예, 안녕하세요. 4월 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 제가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제가 물을 잘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탁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원래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3잔 이상을 마셨는데 중간에 그래서 보이차를 잠깐 먹다가 다시 커피로 다시 돌아갔다가 요 근래에는 이렇게 이제 보이차 다시 시작한 지 3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이차 한 잔 여러분 드리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거 낮으면 코로나19가 낮으면 보리차 한번 보이차입니다. 보리차가 아니라 드시러 오십시오. 사실은 뭐 제 방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냥 오셔서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나 그냥 구석에 있어갖고 사무실이 좀 그렇긴 하지만 4층 안에 오셔서 그때 아침 기도회 때 오라고 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드실 수 있어요. 함께 보이차 드시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1절만 할게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4월 이제 이틀째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귀한 지체들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것만도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참 많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중적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케냐도 지금 난리가 났고 또 중국에도 우한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생명들이 보호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 땅도 코로나19가 빨리 완쾌되고 회복이 되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다시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인데 그냥 중간에 있는 건 제가 좀 빼고 왜냐면 그 내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그렇게 진행할게요.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이 아침에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4장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 가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오늘 또 다시 성령에 이끌리어 말씀을 이제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펴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열어보니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인데 그것을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놀라게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글이 너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화를 예수님이 들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의 나아만 이야기, 그러면서 결국은 위험에 쫓겨서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해서 예수님이 죽을 뻔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오늘 성경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도 보면 14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또 갈릴리에 들어가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도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래서 늘 기도자로 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자기의 힘과 지혜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자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정말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인데 그 열매가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철제 뭐 이런 쭉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열매들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겸손한 자로 쓸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자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행동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자기가 자라나신 그 나사렛에 가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핵심 내용은 뭐였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의 61장의 말씀인데
그때 이제 오늘 특별히 그 내용에서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좀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은혜의 해, 그럼 우리는 좀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전했다는 얘기는 뭐냐? 은혜의 해는 이들에게는 희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희년? 그러니까 구약에서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50년이 되면 자기 종들이 가졌던 토지라든지 종들을 풀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농토를 다시 돌려주는.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들에게 다시 다 회복시키는 정말 기가 막힌 제도죠. 그래서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50년 만에 한 번씩 그런 신년이 오게 될 때는 정말 복음이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신년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노예로 됐던 사람들, 남의 집에 집문서가 다 잡혀 있었던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탕감을 받는, 용서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결국은 은혜의 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숱한 빚이 있었는데 바로 은혜의 해를 받은 거다. 이 말씀의 복음의 핵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이 일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가 끌고 와서 밀쳐 예수님을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예? 근데 그 말씀이 응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응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말씀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은 그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이제 가장 탁월한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본이 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는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설교를 하는 게 그게 참 쟤는 내가 알아. 쟤는 저 목수의 아들이잖아. 저놈 잘 컸네. 아이고 저 뻥 까는 거 봐. 이랬을 거예요 아마요. 저도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저희 가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형님들, 누님들 계셨을 때 가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야 이게 참 어렵다. 그냥 얘기를 끝나면 설교를 잘했느니 뭐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요. 그러니까 참 은혜받기 어려워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가장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냐?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대부분 사모님들이 목회자 자기 남편의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막 어렵고 힘들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사모님들이 그냥 방송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자꾸 토만 달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훈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 남편에게 말씀을 듣는 거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 아내요? 오늘 한번 톡으로 물어봐 주세요. 만약에 톡으로 30명 정도 아내한테 목사님 설교 거의 지금 30년 됐는데 은혜 받았는가 해서 30번째 오는 분한테는 스타벅스 한 잔 보내드릴게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가는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마치는 게 아침 기도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뽑아서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오히려 우리 말씀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세 가지 그 미혹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나사렛에 갔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고 그곳에 가가지고 예전에 하는 대로 서서 그 나사렛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한 정의를 쫙 세밀하게 풀었어요. 그랬더니 귀에 딱 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에 응해서 말씀이 들어오면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뭘 전했죠? 예수님이 은혜의 해. 즉 내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정말 모든 게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모든 것들을 해주셨구나. 내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는 제가 뭐 그런 기도표로 제목을 내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말 정치가 한심합니다. 저는 뭐 여당 야당을 가리고 싶진 않고요. 어떻든 이번 이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가 잘 해줘야지만 나라가 잘 되는데 바른 정치가들이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뽑으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정치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는 우리 이번에 그 선거를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